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는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시작한 시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땅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사냥꾼의 웅덩이에서 위협받고 있는 다윗과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한 장면에 다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왕의 백성들, 우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들과 또 인자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가 한 장면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땅과 하늘이 한 그림 안에 다 잡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2번 정도 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아둘람 굴에 도망하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엔게디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다가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던 것이 엔게디 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그 때를 그때의 심정으로 그때의 기도로 지금 57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굴에 숨는다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는 건축물이 많지 않았으니까 달리 숨을 곳이 없기도 했지만 굴에 숨는다는 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25 전쟁 당시에도 전쟁을 피해서 마을에서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산에 있던 굴에 들어가 숨어 살았던 그런 기록들,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영월에 있는 한 동굴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의 형태는 나중에 훨씬 더 개발이 돼서 훨씬 길어졌지만, 어쨌든 당시에도 몇백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다면 한동안 살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굴인 것을 봤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고 또 굴에 숨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도 신자들은 굴을 파고 또 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이 굴이었던 거죠. 그런데 굴에 피난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원수들의 위협에 두려움으로 숨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구레서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그때의 상황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라는 말은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깊은 수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깊은 수렁, 깊은 함정에 빠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지나가고 지금 현재 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처럼 숨죽이고 그 폭풍이 다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중에 자기가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는 건 지금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재물과 같은 심정이죠. 이제 불이 붙여지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그들이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굴에 숨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어려움이 어떤지를 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처지가 이렇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치고 57편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에 넘치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보면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어미닭이 큰 새가 자기의 그 병아리들을 어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하나님 자기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동굴의 안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부르짖는 그분이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분은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맞지 않습니다. 자기는 재앙 가운데 있고 금방 불이 붙으면 몸에 불이 붙어서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억지로 한다고 해도 연기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3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보내시는데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높이 들리신다는 말이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진다는 말, 이게 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또 당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을 위해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분이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연,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인데 6절부터는 그 확신이 훨씬 더 발전하면서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미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더욱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마음에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찬양하자고
비파와 수금을 깨웁니다. 이것은 비파를 들고 있는 또 수금을 치는 사람을 깨워 함께 찬양하자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웁니다. 찬양을 위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뭘 홀로 찬양할 것 같으면 밤중에 찬양할 수 있어요. 나 홀로, 나 있는 곳에서. 그러나 비파와 수금을 불러 함께 찬양하려면 날이 밝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빨리 날이 밝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까지 이 찬양의 대상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찬양의 절정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11절은 5절의 반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과 온 세계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10절에서는 그 인자와 진리가 하늘과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리를 찬양하라고, 찬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권면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는 신약에서는 은혜 혹은 자비 혹은 긍휼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든 자비든 자애든 혹은 긍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언약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신실함, 성실, 확실함, 진리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진리, 이러면 어떤 정말 참된 이론, 어떤 지식 이런 의미가 훨씬 좀 가까이 우리에게 와닿는데 진실 그러면 관계를 훨씬 먼저 생각하게 될 변함없는 믿을만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려고 합니다. 진실 그랬을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혜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건데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 그대로 진실하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라는 확신은 그는 다윗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언약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미 피하고 있습니다. 앞에 피한다라는 말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피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피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피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왔고 또 계속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 아까 이미 악 또는 깊은 구렁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악한 욕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욕망.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하고 훨씬 더 가까워지죠. 이 재앙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재앙.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깊은 구덩이, 함정.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욕망 아닙니까? 그 악한 욕망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협하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비교해서 보고 그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그런 함정에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할 때 그 악이라는 단어와 여기 재앙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악한 욕망을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 악인이죠. 그러한 악한 욕망이 함정을 파놓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기려 하고 또 신자들이 그런 유혹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욕망을 쫓다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끝없는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거기에 악한 욕망이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욕망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욕망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실,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가 변하지 않으신다는 분,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그 인자와 진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두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사실은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할 겁니다. 훨씬 더. 돈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문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들, 이건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 문제일 터인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 사회를 또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어느 그 뉴스 시사 프로에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그 항만 노동자로 죽은 이선호 씨의 사건이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고 그냥 아주 단적으로 한 번 나오고 사라져버리고 주목받지 못하는데, 그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강에서
죽은 그 손정민 군에 대한 얘기는 포털 사이트 30개의 그 검색이 많은 그 뉴스 중에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나는 죽을 원인이 분명하니까 더 이상 파고들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 의문을 파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됐다. 그게 한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뉴스를 찾는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구조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사회가 같이 움직여져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도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또 어떠하게 죽었으니까 명확해 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동굴과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쫓겨서 동굴에 피하여 숨을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위험을 피하여 잠시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한없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감사가 있기가 어렵죠.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인자가 나오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또 진실함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늘 경쟁하고 다투고 내 목숨이 유지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실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시편 26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면 나는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잠언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아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진리를 조차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자와 진리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혹은 회사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든지 혹은 이웃을 대할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함으로 대하기를, 우리와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그를 도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도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그렇게 힘써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동굴이 하나님의 피난처인 양,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인 양,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과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후에 어떤 고난도 또 어떤 위험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다윗은 숨어있던 동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피난처를 찾아 옮겼습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죠. 그렇다고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때로 아주 힘든 고난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의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궁극적이고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시편 8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9편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성실, 진실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로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다윗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동굴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또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는 그냥 어떤 사건에서 우리의 필요를 돕는 방식으로만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인자를 말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하심,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며 또 그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신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 불의, 또 사단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인자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한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가 높여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시편 57편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57편의 말씀은 충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이죠. 그림자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예언을 따라 또 살아가십니다. 그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다윗의 왕자를 이어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조명이 되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윗은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인물로 지나가고 말 것인데,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될 때에 바르게 또 참되게 평가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름을 날리거나,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누리거나 그래 보이진 않는데, 근데 적어도 부유하고 싶어지죠. 부유에 대한,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명되고 우리가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진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 묶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두실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길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지금 이 고난 중에도, 지금 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신자들이 성숙하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그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피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옥에 갇혀 있었고, 그 당시의 옥은 지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캄캄한 지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찬송하기에 적합했던 시편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57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 옥토를, 그 감옥의 털을 흔들고 문을 다 여시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 묶여있는 모든 죄수들의 맨 것을 다 푸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세계에 충만했을 것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거죠. 아직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의 버릇이 생겼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또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조언을 하는데, 늘 같은 조언을 합니다. 감사 노트를 쓰라고, 1000개까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개까지 채우도록 감사 노트를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두 웬만한 상황엔 다 똑같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른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1년 반 정도의 시간에 감사와 관련된 글들을 읽고, 또 그런 사례들을 접하고, 또 제가 직접 써보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권해받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것이 훌륭한 신앙의 믿음의 적용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했다고 해서 아마 다 받아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실천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시작했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왜 해야 되나? 나는 이미 감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있는 삶 같지 않은 내 입에 이제 붙어 있는 감사,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 처음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습관에 의한 감사지,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감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분이 가끔 보내오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분이 그날 하루의 삶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잘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편안한 호흡으로 눈을 뜰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신장이 좀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서 손발이 약간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따라 그날의 이 컨디션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별일 없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으면, 이불을 갤 수 있으면,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것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내가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며 이미 기적인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자기가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나?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굴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믿음으로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7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인자와 진리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은혜와 진실 이런 단어보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좀 더 익숙해져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냥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인자와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혹은 인자와 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 안에 라는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시라고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사랑, 은혜,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동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찬송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변함이 없으신, 변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형편이 이런저런 일들로 늘 바뀌고 또 어려운 지경에 놓여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의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따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바들을 말하고 또 간증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